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은혜는 나누고 기도는 심는 한마음의 공동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십니까? 기억나냐고 물어보는 거 굉장히 또 신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잘 기억 못하잖아요. 저도 잘 기억 못해요. 요즘 너무 기억력이 좀 많이 사라져가지고요. 근데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났거든요. 기억나세요? 풀려나가지고 어디 갔죠? 기도하는 성도들을 찾아갔잖아요. 생각해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풀렸어요. 옥문이 저절로 열리고 그리고 쇠사슬이 풀려서 너무너무 기쁜 거잖아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기도하는 성도들 찾아갈 때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얼마나 기뻤을까. 야, 하나님의 이 능력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너무나 기뻐서 나누고 싶었겠죠. 나누고 싶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기도했던 성도들,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이거 나누고 싶은 거예요. 나누고 싶어요. 옥문이 저절로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지금 찾아갔던 것이죠. 받은 은혜는요, 나누고 싶은 겁니다. 여기는 모든 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2025년도에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좀 자주 전화했으면 좋겠어요. 기도 제목 있어도 전화해 주시고, 힘든 거 있어도 전화해 주시고, 또 응답받은 것도 있으면 전화해 주셔서 목사님 받은 은혜 나누라고 했으니까 좀 나누어 주셔가지고요, 서로 함께 울어야 될 일이 있으면 같이 함께 울고요, 함께 기뻐할 일이 있으면 같이 함께 기뻐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한마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은혜는 나누고 싶은 거예요. 내가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요, 막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였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늘 처음 오신 분도 방문해 주신 분도 많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이러한 공동체를 지향한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알고 있지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한마음 교회는 이런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가 언제죠? 오순절날입니다. 오순절날 되면요,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절기를,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거든요. 그때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전에서 사도의 가르침,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전 앞에는 뭐가 있냐면, 솔로몬 행각 앞에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아주 넓은 광장 뜰이 있거든요. 그곳에 절기가 되면요,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요. 그래서 오순절날 어떤 일이 임했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뭐죠? 성령님. 그 성령님, 그것을 기다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는 성도들은 뭐 했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오로지 10일 동안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했던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배경은요, 오순절이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그리고 성령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선포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받은 그 은혜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그 은혜를 335 나누어서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누기 시작합니다. 뜨거운 그 마음을 말이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각자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꼭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난 이후에 그게 멈춘 게 아니었어요.
받은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335 흩어져서 가정에서 모였는데 이것이 가정교회의 원형이겠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한국교회나 전 세계 교회에서 하고 있는 구역이든지 셀교회든지 가정교회이든지 그런 소그룹 목장 모임이든지 그런 모임이 되겠죠. 이것이 초대교회의 소그룹의 원형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뭐 했느냐라는 것을 같이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을 때 물론 기도했고요. 그리고 기도했고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했고 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 받은 그 은혜에서 멈추지 않았고 그 받은 그 은혜를 같이 함께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를 나누기 시작했고 그리고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나누었던 이 모든 것들이 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에게 도전합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송하며 또 서로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마음에 불안한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 주어지는 상황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낙심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낙심하며 왜 불안해하는가? 너는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성경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전의 성경에 보면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찾아보면 알겠지만 내가 여전히가 아니라 뭐라고요?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낙심되고 낭만되고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찾아봤습니다. 북한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우리 북한 성경을 저한테 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설교 때마다 찾아서 한번 읽어봐요. 본문을. 북한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도우심이요 마지막에 나의 하나님이신 이를 내가 어떻게 되어 있죠? 다시금 그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힘을 내서 찬송하겠습니다.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북한에는 낙심이라는 단어가 없나 봐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락담이라고 되어 있어요. 락담하지 마시라우. 낙담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시고요.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전히 오히려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말라고 했죠. 힘들 때 생각 많이 하면요 인간적인 생각만 들어서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어요. 골똘히 생각하지 말고 찬송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생각하면은요 내가 일하게 되지만 기도하고 찬양하게 되면 찬송도 곡조 있는 기도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좋으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생기죠? 여러분 힘들면 힘들수록 생각 많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찬양하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임재해 주시거든요. 하나님 역사해 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믿음을 쑥 넣어 주시거든요. 용기를 넣어 주시거든요. 내 인생의 감옥에서 이 열고 나올 수 있는 힘을 성령님께서 허락해 주시거든요.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세요. 감사가 생겨요. 평안이 생겨요. 언제까지 아멘 할지 보겠습니다. 하늘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세요. 인내할 수 있는 힘도 주세요.
다시 달려갈 수 있는 힘도 성령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저는 우리 교회가요, 전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어제 제가 비전 나눔할 때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저는 일심교회 출신이고 우리 고신의 김해 중앙교회 출신이고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를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한국교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있고 사랑의 교회도 있고 온누리 교회도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가 잘하는 것은 제가 배워서 본받고는 싶어요. 본받고는 싶은데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방향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 초대교회입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는 주님께서 어떻게 이 교회를 만드셨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가의 그 고민들은요, 성경이고 초대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배우고 싶고, 우리 교회의 구역도, 목장 모임도, 우리 교회 모든 모임들이 초대교회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근데 이 교회가 어떻게 했냐면요, 4가지가 나오는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고 그들은 베드로의, 야고보의, 요한의 사도의 가르침 받았는데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복수형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어쨌든 가르침을 받아서 받은 그 은혜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공동체 안에서, 가정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나누기 시작했던 것이죠. 받은 은혜를 멈추지 않았고 그 받은 은혜를 가정에서, 공동체 안에서 받은 그 은혜를 나누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제 지인인 목사님께서, 좀 친한 목사님인데, 그 교회는요 강대상에 이제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찬양으로 오프닝을 하잖아요.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하잖아요. 10분 전 예배 준비 찬양 아닙니다. 여러분 준비 찬양 생각하면 안 돼요.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예배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교회는요, 앞에 찬양으로 예배를 여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항상 앞에 있고 그리고 화면에는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목사님은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뭘 위해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예배 드리는데 예배 가운데 은혜 주세요. 전쟁터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다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복된 주일에 와서 예배하는데 하나님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한 사람도 그냥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배하는데 하나님 치유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수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먼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런데 제 지인 목사님의 그 친구의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짓궂게도 물어봤어요. 아버지 목사님이잖아요. 아버지는 늘 주일날에 앞에서 뭘 위해 기도하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방금 했던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아빠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일날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그랬더니 그 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근데 아빠 나는 왜 은혜가 안 되지? 아빠 나는 왜 은혜가 안 되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잘못됐을까요? 이 이야기는요, 많은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목사의 가정도 생각해 보게 되는 거고, 장로님, 근사님, 집사님의 가정들도 생각해 보게 되는 거고, 또 예배전 예배자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했는지, 또 나의 모습은 또 어떤지, 나는 왜 은혜가 안 될까? 라고 말하는 그 친구는 예배 중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 전 예배자의 모습으로 잘 준비됐는지, 예배 중 예배자로 정심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도 돌아보고,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 자신도 돌아보면서 목사인 저도 예배 전 예배를 정말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됐고요. 우리도 모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배 중 예배자, 예배 중 예배자, 예배 후 예배자로 살아내므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마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은혜를 나누었고요, 실제로 떡을 떼어 나누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의 말씀이 이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사도의 가르침은 캐리그마라고, 몰라도 되지만 예수님의 생애와 부활과
오직 예수의 복음만이 전해졌던 그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떡을 떼면서도 뭐 했냐면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고 예수님의 성만찬을 묵상하면서 떡을 떼면서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생각하면서 그 모임이 이루어졌으니 그 모임이 얼마나 거룩하겠어요. 그 모임이 얼마나 은혜가 넘쳐나겠습니까? 그리고 그 떡을 뗀다라는 것도 그냥 떼는 것이 아니라 안부를 묻는 차원이 아니고 실제로 초대교회 배경사에 읽어보면 떡을 떼었을 때 그때 실제로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떡을 떼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힘들고 저렇게 어려운데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고 실제로 도와주었던 것이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모임이었는데 이러한 모임들이 우리 한마음 공동체의 모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위로하고 단순히 안부를 묻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성만찬을 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을 하였고 그리고 떡을 떼면서 실제적으로 누가 가난한지 누가 어려운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실제적으로 도와주었다라는 것이죠. 돈 있는 사람은요, 이때 돈을 꺼내서 돈 없는 형제에게 주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배경사에 읽어보면 말이죠. 자, 지금 지갑을 다 꺼내겠습니다. 웃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초대교회는 그렇게 서로에게 있어서 자기의 것을 나누어 주는, 내가 더 많이 가졌으면 더 많이 가진 것이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주신 것인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나누는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였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배고픈 형제가 누군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사도의 가르침을 만나서 3355 가정으로 돌아갔지만 그래도 힘든 사람이 있잖아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를 돌아보는 공동체가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체였던 것이죠.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구역과 청년의 목장과 우리 교회의 이 모임은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이 방향을 동일하게 지향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의 구역과 청년 목장의 모임이 지금도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구역에 모였을 때에 여기 보면 나눔을 하고 또 마지막에 기도 제목, 서로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같이 함께 울어주고 같이 함께 기도해주고, 힘든 사람의 기도 제목이 한 사람만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같이 함께 기도해주는 그 기도 말이죠. 이것을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해왔고 우리 교회 역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함께 기도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이 구역과 또 목장이 우리 한마음 교회의 구역과 목장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정리하면 받은 은혜는 나누고 힘든 지체는 어떻게 했다고요? 받은 은혜는 나누고 힘든 지체는 돌아보고. 지금도 제가 보면 우리 구역장님도 우리 팀장님도 잘하고 계시는데 보면 그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받은 은혜 잘 나누고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또 그렇게 나누어 주고, 또 기도를 심는 공동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은혜는 나누고 기도를 심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였을 때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거죠. 하나님, 이 형제 보니까 재정이 이렇게 힘들 줄 잘 몰랐네요. 하나님, 이 어르신이 이렇게 배고프게 사는지 잘 몰랐네요. 하나님이 이 청년들에게, 이 청년이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를 몰랐네요.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들을 나눌 때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되고 함께 기도해 주었던 공동체가 어느 교회였다고요? 예루살렘 교회였다고요. 이 모델을요,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교회도 본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인데 이거는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사도들이에요. 야고보도 베드로도 요한도 사도들이 가르쳤습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가르쳤습니다. 들었습니다. 받은 그 은혜의 그 가르침은, 그런데 가르침은 단수입니다. 무슨 의미이죠? 그들이 나누었을 때
나누는 이야기는 뭐냐?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나누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정황을 보면요, 교회마다 다 달라요. 제가 틀렸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본받고 싶은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니까요. 교회마다 구역이 있고 목장이 있고 교회마다 셀교회 있고 또 가정교회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의 목장이 구역이 30개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셔서 300개가 되어서 생긴다고 해도 그 그룹을 리더하는 리더는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그 모임을 이끌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 받은 그 은혜를 복음 안에서 같이 함께 나누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 지금 교회마다 제 가까운 지인도 신천지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묘하게 들어와서 그렇게 교회를 휘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리더의 자리에 올라가서 그때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딴소리 하는 거예요. 자기 소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의견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배웠던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되는 일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에 선포되어지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꼭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꼭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 받으셔서 그 받은 그 은혜를 구역에서 목장에서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가정 예배 드릴 때 그때 다시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뭐라고 하셨지? 어떤 말씀을 주셨지? 이 말씀을 다시 곱씹으면서 다시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도들의 형편도 살펴보고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형편도 살펴보고 가정 예배하면서 말이죠.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300명의 구역장과 목자가 세워져서 우리 교회가 3,000명을 목양하는 그러한 교회가 된다 할지라도 한 방향으로 그렇게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목사님 너무나 가하세요. 무슨 3,000명입니까? 너무 욕심이 많으시네요. 뭐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꿈이 너무 크시네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면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거부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상한 영혼 보내주시면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한마음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300명의 구역장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성경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해버리고 또 신학적인 해석을 가지고 해버리면요, 나중에요 300개의 교회가 생겨버려요. 나중에 교회가 문제가 되면요 진짜 배가 산으로 간다고요. 교회가 분열이 올 때 보면요 여러 갈래로 쪼개지는 것을, 한국교회에 쪼개지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비전 나눔을 했던 겁니다. 어제 제가 감격스러워서 5년 경제개발 5개년도 아닌데 5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뭐 감격스러운 반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감사한 것은 한 사람도 저한테 목사님 아닙니다라고 반대 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일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메시지를요 구역장이 또 목자들이 그것을 성도들과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를 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 복수지만 그 가르침은 동일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좀 조심스럽지만 여러분이 염려하고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성경적인 교회를 향하여서 나가는데 부모님 세대와 젊은 세대와 점점 대화가 사라지고 교회 안에서도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과 또 부모 세대들과의 이 연결고리가 점점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대형 교회가 되고 교회가 커지면 이제 교회가 1부부터 5부까지 나누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더 젊은이 예배가 생기게 되고 점점 더 단절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우려를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모델로 하고 있고 초대교회를 원형으로 삼아서 나아간다면 1부부터 우리 교회가 5부가 되는 6부가 되는, 더 느릴까요? 힘들어서 안 될 것 같아요. 5부까지만 해봅시다. 1부부터 5부까지 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 메시지는 원포인트가 돼야 돼요. 사부 예배가 혹시 청년부 예배가 된다 할지라도 청년부도 중심으로 찬양하고 같이 함께 청년부 예배가 되고 또 다른 분들도 오겠죠? 오더라도 그 메시지는 청년부 담당이 저보다 설교를 훨씬 더 잘하겠지만 원 메시지 제가 설교해야 합니다. 1부부터 5부까지 같이 설교해야 됩니다. 제가 설교하고 같은 그 메시지를 받고 그리고 그 메시지 안에서 같이 나눔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데 있어서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이 누구보다도 갈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떡을 떼며 단순히 안부를 묻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기도의 제목들을 받아서 함께 기도해 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한마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이제 물어보면 한마음 교회 구역에서는 한마음 교회는 뭐 하냐? 그 목장에서 뭐 하냐? 그렇게 안 물어보겠지만 혹시 물어보거든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목장의 구역에 참여하든 참여하지 못하든 우리 목장은 우리 교회는 은혜는 나누고 기도는 심는 목장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한마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고민합니다. 왜냐하면요, 저도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우리 교단의 큰 교회 부목사로 있으면서 젊은이 사역을 했고 저에게 설교를 맡아주셔서 목사님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설교를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볼수록 주일날의 원 메시지는 같이 동일하게 가야 된다라는 그 마음이 듭니다. 어떤 교회에 보면 1부, 2부, 3부는 갖고 4부의 메시지가 다르고 5부의 메시지가 다르고 그리고 심지어 구역 안에서도 구역 공과가 있어서 목사님의 메시지가 다르고 구역 공과가 다르고 다 다릅니다. 통일성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바는 그것이 아닙니다. 사도의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가르침을 받아서 원포인트로 같이 함께 통일성 있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에서 계속 제가 고민하면서 성경대학도 있고 또 이럴 때부터 믿음의 삶도 있고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대로 양육받을 부분들을 계속 공급할 테니 주일날 은혜 받으시고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구역에서 목장에서 가정에서 예배하면서 풍성히 누리시고 한 주간 동안 그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 혼자라고 절대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요. 우리에게는 한마음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전도서의 말씀인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전도서 4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느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연한 건 아니고 우리를 한마음의 공동체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하고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받은 그 은혜를 나누는 그 공동체입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 나누어주고 또 힘든 지체에 있거든 손을 잡아서 좀 일으켜주면 안 됩니까?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많으면 힘든 지체에게 찾아가가지고 위로해주고 건면해주고 함께 해주는 그런 공동체, 우리 한마음의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아는 또 목사님 자꾸 이야기하는데 오늘은요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했어요. 나 이제 혼자 산책 안 갈 거라고. 왜냐면 혼자 산책 다니다가 산행을 가다가 한번 쓰러졌어요. 사람들이 안 다니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위기에 직면하게 된 거죠. 겨우 죽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산책을 하도 사람들 많은 곳에 다니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혼자 하는 거 아니고요.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힘들 때 여러분 기도 제목들을 같이 나누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한마음교회에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뭐라고 했죠? 우리 잘 못 기억하잖아요. 뭐죠? 설교 제목 뭐죠? 설교 제목이라도 뭐죠? 은혜는 나누고 기도는 심는 한마음의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요,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대부분 자전거를 타고 학교 갔어요. 체육대회를 하는데 시골에는 이런 게임도 했습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그리고 학급 대표로 자전거 제일 잘 타는 사람 나오세요. 이런 대회를 했어요, 진짜로. 왜냐면 자전거 타면서 등교했으니까. 대회를 했는데 어떤 대회냐면요, 자전거를 굉장히 빨리 타는 대회가 아닙니다. 줄을 세워놓고 각 학급마다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제일 천천히 가서 안 넘어지는 사람이 1등이에요.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났어요. 중학교 때 그 게임을 했던, 그 체육대회 때 했던 그 게임이 생각이 났단 말이에요. 빨리 가는 게임 아니었어요. 천천히 안 넘어지게 가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거기서 끝까지 버틴 사람이 1등이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자전거 다 잘 타시죠? 자전거 타다 보면 시속 30km, 40km 막 달리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잘 달려도요, 그 자전거에 멈추면 어떻게 돼요? 넘어져요. 페달 안 밟으면 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내가 예배하고 내가 그 페달을 밟았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지. 내가 찬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내가 예배하지 않고 그걸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예배하지 않고 멈춰버리면요,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힘들더라고요. 천천히 갈 수는 있는 거예요. 자전거 안 넘어지려면 힘들더라도요, 천천히는 갈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천천히 간 사람이 1등이었다니까요. 천천히는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천천히 가는 거지 안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 페달을 밟고 있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세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까? 여러분 그 페달 여러분 밟으십시오. 다시 여러분 발을 그 페달에 올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전도서 4장 12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떼어주시겠습니까?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12절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고 끄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 초창기 때요, 제가 알아요. 세 겹줄 기도회가 아니라 우리는 5겹줄 기도회다라고 했던 그 기도회 기억나는 사람 있나요? 지금 웃고 있는 사람 있겠죠? 우리 교회가 세 겹줄 기도회가 아니라 초창기 때 힘들 때 우리 같이 기도하자, 같이 힘내보자, 5겹줄 기도해, 다시 하면 같이 함께 기도해보자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그 그룹도 있었어요. 우리 한마음교회가요, 오늘 이 설교 제목을 기억하면서 은혜는 나누고 기도는 심으면서 함께 심으면서 지금 힘든 시간들 넘어졌으면 다른 공동체가 그 자전거 조금 세워주면 안 돼요? 세워줄 수 있는 거잖아요. 페달 밟을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조금 이 페달 밟을 수 있도록 그렇게 뒤에서 잡아주고 또 밀어주고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한마음의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 되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한마음 교회로 더욱더 쓰임받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도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힘내십시오. 받은 은혜 기억하면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나누고 목장에서도 나누시고 또 받은 그 은혜 직장 친구들과도 나누면서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요 1부 예배 때 2부 예배 때 오늘 집중하기 힘드시죠? 제가 오늘 정신 바짝 차리고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에 변수가 많다라는 거예요. 종화 형제가 드럼 못 쳐서 안 치는 게 아니라 일부 예배 때도 찬양하는데 막 드럼이 안 나오고 막 그랬어요. 앞에 찬양하는데요, 예배하는데 마이크 소리가 막 지지직거리고요. 얼마나 일부 예배 때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너무 마음이 착해가지고요 아무도 인상 쓰지 않고요 그 예배 막 집중하려고 하고요. 제가 일부 예배, 여러분 오늘 일부 예배 설교 듣지 마세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듣지 마세요. 또 2부 예배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참 감사한 건 성도들이요 그런 성도들이었다는 거죠. 아, 우리 목사님 오늘 예배 가운데 집중 안 되네. 아, 기도해 줘야지. 선포되는 말씀에 능력 있는 말씀 되도록 기도해 줘야지.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방문해 주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신 분들이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마음 놓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많은 변수들이 있거든요. 오늘 예배 때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많은 변수들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그 페달 잘 굴려야 돼요.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힘내서 굴러가면 나중에 또 빨리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눈을 감아 보십시오. 제가 기도 제목 전달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신 채로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같이 함께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흔들리고 낙심되려고 할 때에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도리어 오히려 찬송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내 생각 속에 갇혀있지 않게 해주시고 다시금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해주십시오. 도리어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의 옥문을 열어주시고 두려움의 쇠사슬을 끊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구역과 우리 목장의 공동체가 초대교회처럼 은혜를 나누고 기도는 심는 그런 은혜로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켜주고 누군가 울면 함께 울어주는 한마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의 위로와 용기와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교회가 우리 한마음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이름을 불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기도 제목 기억하시면서 같이 잠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마음의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은 찬송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리를 잘 지키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갇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찬송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옥문을 열어주시고 두려움의 모든 쇠사슬은 끊어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있습니다. 낙담될 때 있습니다. 불안할 때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오히려 도리어 찬송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속에 갇혀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옥문 여전히 묶여져 있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옥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의 쇠사슬이 하나님 끊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구역과 목장의 공동체가 초대교회처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은혜를 나누고 떡을 떼며 단순히 안부를 묻는 차원을 넘어서 함께 울어주는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 서로에게 하나님 필요한 것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 한마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구역이 우리 한마음의 공동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켜주고 누군가 울면 함께 울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용기와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교회, 우리 한마음 교회, 우리 한마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 오늘 주일 복된 주일 예배 마치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때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의 골리앗이 우리를 무섭게 할지라도 하나님 믿음의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선포하며 승리하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는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하는 예배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